목마른 사막 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온전히 나의 영혼을 만나러 먹이고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2023년 2월 19일 2월의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듣기로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9장 31절부터 30장 24절을 본문으로 사랑에 목마른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은 성경의 인물로나 이스라엘 나라에서나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야곱은 아브라함, 이삭을 잇는 믿음의 세 번째 조상이고 또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 이스라엘 나라의 조상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야곱의 결혼 이야기에 관한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은 야곱 집의 사랑 이야기, 야곱 가정의 사랑 이야기에 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과 관련된 사랑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을 많이 받았든지 적게 받았든지 어느 정도만 받았든지 사랑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사랑에 관련되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사랑의 슬픈 이야기, 아픈 이야기도 있고 사랑의 행복한 이야기도 있을 것입니다. 인간의 삶은 결혼 사랑 이야기, 사랑의 목마름이요 사랑 싸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야곱 집의 사랑 이야기를 통해서 사랑의 목마름이 어떤 것인지 또 어떻게 사랑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지를 깨닫는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한 레아의 모습입니다. 레아는 어쩌다 아버지의 등살에 못 이겨 야곱과 결혼을 하게 되었으나 야곱의 사랑을, 남편의 사랑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31절을 보면은 레아가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도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그녀의 태를 여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아들을 열심히 낳았습니다. 레아가 낳은 자녀가 몇 명이나 될까요? 직접 낳은 아들이 6명이고 여종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2명이고 또한 딸 1명을 낳았습니다. 레아는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8명을 낳았는데 직접 낳은 아들은 장남 루벤, 차남 시므온, 삼남 레위, 사남 유다, 오남 익사갈, 육남 스불론, 딸 디나를 낳았습니다. 또 여종 실바를 통해서 2명의 아들 각과 아셀을 낳게 되었습니다. 레아는 얼굴이 못생겼다는 이유로 부모로부터 천도꾸러기 취급을 받았고 남편으로부터도 사랑을 받지 못한 여인이었습니다. 레아가 이렇게 아들을 많이 낳고 열심히 낳으려고 한 것은 남편의 사랑을 받아보려고 한 것입니다. 당시 아들은 아버지의 자랑이요 기쁨이었는데 그 이유는 집안일을 하는 일꾼을 낳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농사일을 할 때 자녀들이 많은 집은 금방 부자가 되었습니다. 물론 술과 노름을 좋아해서 망하는 집도 있었습니다만 자녀가 많은 집은 그래도
이제 집안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하였는지 느껴지십니까? 레아가 낳은 아들들의 이름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당시의 자녀의 이름을 엄마가 짓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레아가 낳은 아들들은 다 레아가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첫째 아들 루벤을 보세요. 루벤이라는 이름의 뜻은 보라 아들이라, 보라 아들이다, 보라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기뻐하면서 레아가 이름을 루벤이라 했습니다. 레아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라 하면서 아들의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얼마나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사랑받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아들의 이름을 지은 것입니까? 둘째 이름은 시므온입니다. 시므온은 들으심이라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자기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해서 시므온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셋째 아들은 레이입니다. 레이를 보세요. 장차 레이지파의 조상이 됐는데 레이는 연합합이라는 뜻인데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할 것을 기대하면서 이름을 레이라고 지은 것입니다. 시간이 부족하니 한 명만 더 살펴봅니다. 네 번째 아들이 유다입니다. 유다는 훗날 유다지파 유대인의 조상이 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유다는 찬송함이라는 뜻인데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찬송하리라고 하면서 아들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레아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네 번째 아들을 낳고서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이렇게 아들을 주신다는 것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받는 유일한 길은 아들을 낳는 것이었는데 왜 남편의 사랑에 이토록 목말라 있었을까요? 지금 같으면 어림도 없는 말일 것입니다. 요즘은 남편이 없어도 얼마든지 여자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마는 우리는 레아가 남편의 사랑에 목말라 있는 이유를 크게 두 가지 면에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첫째는 부부관계에서는 특히 여자 입장에서는 1대1의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레아와 라헬의 아버지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잘못된 결혼을 한 것입니다. 일부 일처제가 성경적인데 일부 이처, 일부 다처 결혼을 해버린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과 재성이 흘러가서 많은 문제 많은 결혼을 한 것입니다. 남자들은 여러 아내를 두는 것을 좋아하는 재성이 많지만 아내는 한 명의 남편을 원하고 한 남편의 사랑을 받아야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레아가 남편의 사랑에 목마른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지 모릅니다. 두 번째로 레아가 남편의 사랑에 목말라 있는 이유는 사람은 누구나 근본적으로 사랑의 목마름을 가지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존재는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사랑을 주고받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동물들은 혼자 가다 놓고 먹을 것을 많이 주면 행복하게 지냅니다. 하지만 사람은 아무리 좋은 곳을 마련해주고 아무도 만나지 못하게 하고 먹을 것을 실컷 주어도 사랑의 대상이 없으면, 특히 사랑을 주고받을 대상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사랑의 목마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려는 라헬을 살펴보고 좀 이따가 제일 뒷부분에서 결론적으로 사랑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려는 라헬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라헬은 곱고 아리따고 부지런하고 현모양처였는데 숙명의 라이벌이 생겼습니다. 남편 야곱이 자기를 사랑하여 아버지 라반에게
7년의 무료 봉사의 꽃배기로 결혼을 한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라헬은 남편의 사랑을 받았지만 아들을 낳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려고 라헬의 태를 막아버린 것이었습니다. 못생긴 언니 레아가 6명의 아들을 낳을 동안 적어도 2년 터울로 보더라도 10년 이상이나 되어도 아들 한 명을 낳지 못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애타고 속 터졌을까요? 라헬의 속타는 마음이 어떠한지 성경 구절을 찾아보면 30장 1절부터 8절을 보면 적나라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느 날 라헬은 참을 수 없는 감정을 폭발시킵니다. 자기는 아들을 낳지 못하는데 언니 레아는 4명을 낳았을 때쯤에 언니를 더 시기하여 남편에게 바가지를 긁으며 확 퍼부었습니다. 30장 1절을 보세요.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그랬습니다. 여보, 내게 자식을 낳게 해주시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소. 야곱이 성질을 내면서 대답을 합니다.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소. 이때 라헬은 분을 삭히면서 자신의 여종 비라를 시바지로 남편에게 들여보내서 2 아들을 낳게 하였는데 당시 종이 낳은 아들은 주인의 아들이 되던 시절이라 그 이름을 단과 납달리라고 이름을 지으면서 라헬이 자기 이제 아들로 이렇게 삼았습니다. 라헬이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얻고 어떤 마음이었을까? 6절과 8절에 나와 있는데 단이라는 아들을 얻고는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종이 낳은 아들을 통해서도 이렇게 대리 만족을 얻으려고 한 것입니다. 납달리라는 아들을 얻고는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고 고백합니다. 이제 언니와 한번 더 싸움을 싸워볼 만하다 이런 생각을 가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직접 낳은 아들이 아니고 종을 시바지로 해서 얻은 아들인데도 이렇게 좋아하고 언니와 경쟁하여 이겼다고 자랑하는 것은 라헬이 그동안 수년간 아들을 낳지 못해서 얼마나 답답하고 목말랐는지를 나타내주는 모습입니다. 이런 목마름이 조금 더 지나고 드디어 라헬도 직접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이 누굽니까? 바로 요셉입니다. 30장 22절부터 24절에 나와 있는데 23절과 24절을 보세요.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라헬은 그토록 원했던 아들을 낳고 이름을 요셉이라고 지었는데 요셉이란 이름의 뜻은 더함 플러스 한 명으로는 안 되고 계속 아들을 더 원합니다. 요셉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언니 레아처럼 6명을 낳아야겠다고 다짐했는지 모릅니다. 완전히 남편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해버리고 싶은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라헬이 얼마나 아들에 목말라 있고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하였는지를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라헬은 남편 야곱의 사랑을 여전히 받고 있었습니다. 비록 아들을 낳지 못하고 살았던 10년이 넘는 세월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야곱은 미모의 아내 라헬을 사랑해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라헬은 남편의 사랑이 레아에게 가는 것이 싫었고 언니가 아들을 계속 낳을 때마다 시기심으로 괴로웠습니다. 라헬은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해야 만족할 것으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한다고 만족스러울까요? 누군가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는다고 만족스러울까요? 그러나 받을 때뿐이지 사람은 사람의 사랑에 계속
만족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야곱은 2명의 아내와 2명의 첩을 두었는데 행복하고 만족하였을까요? 훗날 인생 말년에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고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에 목마르고 굶주린 아내들에게 13명의 배다른 자식들을 인해서 바람잘 날이 없이 말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았다고 인생 말년에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사랑을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사랑의 결핍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레아도 라헬도 야곱도 두 여종 비라와 실바도 사랑의 목마름이 많았을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사랑을 많이 받았으면서도 받을 때뿐이지 여전히 사랑의 목마름은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한계와 실상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사랑에 목마른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해결책을 찾아야 됩니다. 그 해결책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는 사랑의 목마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 사랑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특별한 비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의 가르침 속에서 세 가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사랑의 원천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공급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다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같은 종류의 물건이라도 질이 다르고 등급이 다르듯이 사랑에도 질이 다르고 등급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는데 완전한 사람으로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좀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불완전한 사람이라는 말인데, 하나님이 없이도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존재가 없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사람은 기본적인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이런 사랑으로는 지극히 제한적인 사랑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항상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의 원천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평양보다도 더 깊고 저 우주보다도 더 높은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공급받아야 사랑의 목마름에서 해갈되고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4장 7절부터 21절에서 사랑에 대한 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랑의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사랑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아 살아가게 될 때 참된 사랑을 하면서 살겠고 사랑의 목마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내 안에 사랑이 지극히 작고 불완전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사랑의 원천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무한한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절대적인 사랑, 위대한 사랑을 마음속에 담아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사랑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먼저 가족을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자기 가족을 사랑하는 것은 가장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자기 부모, 형제, 또 자녀와 손들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가족 간에도 사랑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또 이 가족 간에도 사랑하기 쉬운 것이 아닙니다. 부부 간에도 참으로 사랑하기 어려울 때가 있는 것입니다. 서로 이해관계와 복잡한 문제로 인해서 또 마음이 맞지 않아서 가족을 멀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을 사랑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가르쳐 주어야 하고 도와줘야 합니다.
부모는 자손들을 사랑해야 하지만 자손들이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도록 음으로 양으로 가르쳐야 서로가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족끼리도 끈끈한 사랑이 부족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가족 사랑에 대한 엄중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한 구절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가족을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아서 가족들을 서로 사랑할 때 사랑의 목마른 사랑의 가뭄은 얻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랑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이웃과 교회 식구들을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랑은 일방적이지 않는 것입니다. 서로 주고받아야 사랑의 관계가 맺어지고 그 사랑이 쌓이고 커져가는 것입니다. 이웃 사촌이란 말이 있듯이 사람은 이웃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웃과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때 사촌처럼 친족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식구들은 이웃이자 영적인 가족입니다. 우리는 좀 마음에 들지 않는 이웃이 있더라도 사이좋게 살아야 하고 또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부족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서로 사랑하며 살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율법과 계명을 사랑의 계명으로 요약해 주셨는데 마태복음 22장 37절과 39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웃과 교회 식구들을 자기같이 사랑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부족한 점이 있을 것이지만 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사실 저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따지자면 사랑의 빛을 많이 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음으로 양으로 기도와 섬김을 베풀어 주십니다. 또 낙도 선교와 이정환 선교사님을 통해서 크고 작은 사랑을 시시때때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모습입니다. 더 기도하지 못하고 더 나누지 못하고 더 관심 갖지 못하고 더 연락하지 못하고 더 돌보지 못한 모습이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부족해도 서로 사랑함으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소망을 얻는 것입니다. 사랑의 목마름은 서로 사랑할 때 완전해지지 않을지라도 해결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일 오전에 우리는 사랑의 목마르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레아는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해서 목말랐고 라헬은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할 수 없어서 목말랐고 야곱도 사랑하는 아내와 단둘이 살 수 없는 형편이어서 목말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모든 사람들은 사랑의 목마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의 원천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사랑의 결핍 가운데서 소가리를 하고 답답해하고 괴로워하고 아우성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이들도 청소년들도 청년들도 장년들도 노인들도 사랑의 목마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사랑이 아닌 거짓된 사랑에 빠져서 상처와 아픔 속에서 홀로 외톨이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기 사랑의 한계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에 더 눈을 떠야 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서로 사랑을 주고받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가족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이웃과 교회 식구들을 사랑하며 자신같이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목마름을 해결하고 정말 참된 감사와 만족이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월의 세 번째 주일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랑에 목마른 사람들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레아의 목마름, 또 라헬의 목마름, 야곱의 목마름이 바로 우리의 목마름과 동일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주여, 이러한 목마름 속에서 다투고 싸우고 괴로워하고 아파하며 살아가기 쉬운 저희들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고 정말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사랑을 공급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가족을 사랑하고 또 이웃과 교회 식구들을 사랑함으로 참된 행복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모든 사랑의 목마름을 극복하고 참된 사랑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게끔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사랑이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어서 사랑에 목말라 있는 사람들에게 주여의 사랑을 공급해주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